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거와 느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릿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아스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라디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2명이요 1명이요 믹마 사람이 122명이요 베덱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린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아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38절까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그 숫자를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계수하게 하셨느냐? 내 마음을 감동해서 계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으시고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셨는가? 우리 전 시간에, 마지막, 이제, 마칠 시간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우리들이 그냥, 이 돌아온 자손들 기록된다 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우리들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그냥 전체 몇 명 돌아왔다 이러면 될 걸 이걸 다 이렇게 밝혀주느냐. 우리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자손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이 자손이 남아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쑥대밭이 됐던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유다와 비교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작죠.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정말 형편없겠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가져가지고 다 쑥대밭이 됐고 그게 오래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쑥대밭 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 숫자가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돌아온 숫자는 전체가 몇 명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맨 뒤에 보면 전체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죠. 66개를 보니까 42,300,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한때는 유다 장정만 해도 몇십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16절 7장 16절 부배 자손이 628명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왜 이렇게 숫자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많았는데 돌아온 숫자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디가 살펴볼 수 있냐면 신명기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61절부터 한번 보시죠.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할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죠. 내리게 되는데 62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서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수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좀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뒤쪽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쭉 뒤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한번 가시죠.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이제 다 망하고 나면 그동안에는 이방들을 막 의지했죠. 자기를 친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려니. 이제 그들이 남은 자죠. 그래서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회파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걸 끝까지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죠. 바로 그런 내용처럼
지금 느헤미야에서 그런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더 가서 살펴보면 로마서 9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이제 전하는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조금 전에 살폈던 이 구절을 지금 로마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래서 아무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좀 더 뒤로 가서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온 거예요. 설명해 오면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도 사실은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는데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또 그 나머지 사람들 사랑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다 완악해진 이유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남은 자들의 이런 수를 밝혀서 각 고개에게 쭉 밝히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남은 자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 이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사람 눈에는 이 숫자가 나오기 전보다는 훨씬 초라하겠지만 그러나 이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만하신 그 수가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한 이유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델 자손은 몇 명이었을까? 참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이 숫자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숫자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을까? 왜 어떤 자손은 800여 명이 돌아오고 어떤 자손은 600명이 돌아오고 어떤 자손은 2000명이나 돌아올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8절까지 돼 있고, 그렇죠? 37
7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은 721명인데 스나 자손은 몇 명이 돌아왔어요? 3,930명이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예요.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라. 누구의 뜻대로 됐는지 감동해서 느헤미야에게 밝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9절서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7장 39절서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 명부입니다. 제사장들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게 또 집안마다 또 다 달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똑같아야 돼, 모든 사람이. 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민주주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사상으로 자꾸 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처럼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고 귀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귀하죠. 코도 귀하죠. 입도 귀하죠.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다 어때요?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해요? 아니면 어떤 것은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눈은 눈이냐 이거야. 똑같이 손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 민주주의가 말하는 평등 개념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 다. 무슨 일을 하라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은 눈은 눈의 일을 잘하라고, 손은 손의 일을 잘하라고, 입은 입의 일을 잘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경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미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공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눈이라고 해서 손을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지 않겠어요? 절대 무시하지 않죠. 귀하게 했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손톱 잘 깎아주잖아요. 눈이 밝지 않으면 손톱 깎다가 살짝 빼먹잖아요. 네. 그만큼 서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거죠. 다르다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 때 사람들은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짓밟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깨닫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여기에도 제사장들 따로 밝혀줍니다. 왜? 제사장들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39절이죠.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 돌아온 가족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또 돌아와야 되죠. 그것이 레위 사람들인데 43절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다자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그 다음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또 돌아와야 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제 막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 포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도와서 막 굳은 일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둔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대 자손과 가알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스암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흐네임 자손과 르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을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이 자손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자손들이 또 솔로몬의 신복들을 자손들이 도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신복들은 역시 솔로몬을 도왔던 그런 이제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벨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많아요, 작아요? 여기는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막 느디님하고 솔로몬 신복들이 뭐 1000명 넘고 막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392명이에요. 그런데 다 예전에 있던 모습대로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있던 모습이 빠진 것 같아요? 막 숫자는 적은데 솔로몬의 신복이 망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느디님 사람들도 망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은 숫자들이 다 돌아와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섭리하셨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1절이죠. 이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혈통을 입증할 수 없는 자손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61절에서 나와 있는데, 델멜라와 데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저희는 글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구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돌아올 자들이 돌아왔는지 잘 모르는 증거가 안 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맡겼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림과 65절에 나오죠.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명하였느니라.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그 판결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것이 제사장 올바르게 돌아온 건지 안 돌아온 건지 사람들이 판결할 수 없게 이렇게 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름 나오고 그러면 지루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걸 보면 여기에 담긴 뜻이 참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자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손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66절,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본 거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그렇죠. 뭐 여기 약대, 노새 숫자가 다 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채워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게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들을 갖다가 가축들을 누가 끌고 왔겠어요? 가축들이 지가 혼자 따라왔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축 딱 끌어오죠. 근데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소속된 가축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딱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자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를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서 누가 돈 벌었다고 그래요? 내가 돈 벌었다고. 누가 재물 모았다고 그래요? 내가. 아니, 욥기를 그렇게 배워도 끝까지 내가 모았다고 막 고집에 피워, 사람들은. 우리가 욥기를 열심히 읽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거지. 주신 자,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욥기를 우리가 열심히 읽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면 누가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잊어먹어야 안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욥기를 읽어도 욥기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다가 욥기 끝나고 나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건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여기에 나오는 약대 누가 주신 거예요? 다 숫자 세게 하시는 거예요. 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70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들은 금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0,000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0,000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거 왜 기록해 놨겠어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겠어요? 그렇죠. 딱. 이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7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르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누가 돌아오게 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그냥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사람 이름이 나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나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내용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7장 내용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된 거예요. 숫자가 딱딱 정해지고 모든 백성들의 그 숫자가 다 기록이 되고 분별할 수 없는 자까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질서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8장 내용서부터는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내용이 8장서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돌아오게 된 자들이 질서 있게 딱 다
숫자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짐승이라든가 이런 모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8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 요청을 하느냐? 백성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 이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율법 듣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아주 지겨워했거든요. 그만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또 너 그만 좀 해. 막 자꾸 그러죠. 그런데 남은 자들이 딱 돌아왔는데 이 남은 자들이 7월이니까 이 8장 1절에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 있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절기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나팔절 뭐 이런 뭐 그런 때가 다 그런 때있죠.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뭘 요청하냐면 율법책을 좀 가르쳐줘요. 지금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걸 다 낭독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절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절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면, 행사가 무엇인가면 하나님 말씀 쫙 읽는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면서 제사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처럼 모여가지고 뭐예요? 화투놀이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뭐래? 그런 것도 잊어먹었네. 뭐예요? 뭐 이게 돌아가는 거 뭐 고스톱. 매일 모이면 우리 고스톱이나 합시다.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딱 모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요, 백성들이. 그 전에는 지도자들이 제발 좀 들어라. 선지자들이 제발 좀 들어라 해도 싫다고 그러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 1일이죠.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입니다. 네, 학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인데 백성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엉터리 제사장들이 율법을 거짓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 율법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알아들을 만한 자는 다 나옵니다. 우리 여름 사경이 할 때 아까도 뭐 그런 말씀 나왔지만 교수님들 많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엉뚱한 일을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가장 아름다운 행사는 뭐냐면 알아들을 만한 자는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새벽부터 3절에 나오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지치지도 않나 봐, 이분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예? 율법적인 기회를 기울여요. 아니, 뭐,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냥 아침 먹고 좀 늦지간치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남은 자들이 돌아온. 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에스라가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에게. 예. 왜? 침실 뛰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귀를 기울였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했어요. 나무 강단을 왜 특별히 지었겠어요? 말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똑같이 서면 뒤에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라는 것이 뭐 가르치는 자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강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이 강단을 갖다가 무슨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뒤에까지 잘 전달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잘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같이 합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띠다, 스마, 아나야 이런 분들인데 아마 이게 제사장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는 있죠. 5절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경유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내용이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기에 어떻게 송축했는지는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권능을 찬송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다 화답해요.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악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에 다 멸망당했고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7절 내용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영육간 지켜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